할렐루야.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렌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검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나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장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들이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 정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명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30개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다 틀린 의견 말고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오늘 다들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것은요, 첫 번째 막연한 유신론자입니다. 그냥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주 어딘가에, 지금 이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에너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의존하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히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알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의 의에 빠진 도덕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내 선행으로 구원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 혈통적인 기독교인,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신앙은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천국 티켓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씁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부모님 신앙 계신 분하고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신앙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의식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침례, 교회 나와서 침례 받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고 교회에서 직분 맡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에 알찬 신앙이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정말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배경은 어떠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에 안착했냐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한다 그래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르면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비로소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경멸적인 비하하는 별명으로 지어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냐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데 완전히 그냥 예수에 미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낯선 곳에 왔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낯선 곳에 오면은 직장 찾고 자기 거주할 때 찾고 먹고 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그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집도 없이 오자마자 뭐라 했냐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르브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렌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자마자 뭘 했대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쁜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잖아요. 굿뉴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 갇힌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꽃이 꺾여가지고 화병에 이렇게 꽂힌 순간 예쁘죠? 우리 화분 보잖아요. 꽃을 꺾어서 화분에 꽂아 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사실 겉으로는 살아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은 죽은 겁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끊긴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어떻게 돼요? 시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능 안에 갇혀 있어요. 죄의 본능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는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와 사망 안에 있다는 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끊긴 사망,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무기력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망과 죄의 감옥 아래 갇혀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감옥문을 열고 우리를 밖으로 꺼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네가 무엇을 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선포,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딴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딴 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성경에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아멘.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그 믿음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 믿음이에요. 주의 손은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고 만지실 때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십니까? 깜깜합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님 받으셔서 우리 새 생명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는 것,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주의 손이 우리를 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자신의 삶을 전부 걸어 그렇게 해서 걸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어디다 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한테 걸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다 바치셔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타치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주께 방향을 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방향을 돌린 사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방향을, 이렇게 가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돈, 최고 우상이에요. 맘모니즘, 돈. 그리고 학벌, 높은 지위. 이게 다 현대판 신분제입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막 사재 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명품 사재 끼고 특정 브랜드 사재 끼고 그래야지 자기가 존재하는 걸 생각해.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요새 스마트폰 우상입니다.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 안 들여다보고 이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게요, 옛날처럼 이렇게 조각해놓고 막 비는 게 아니라, 우상은, 지금 우리의 우상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느끼는, 그게 모두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씩 있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거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있게 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보고요. 딴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상이라 하는데 그걸 끊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 끊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요. 거기 얻은 거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끝에 여러분 이 떠날 때 같이 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가족도요. 가족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혼자 홀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이 행복의 길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가요. 모든 우상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은혜 받으러 와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죽어도 안 받으려고 와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은혜 받으면 큰 난을 잘 알아. 은혜 받으면 나 뭐 목사시키면 어떨까? 은혜 받으면 나 선교사 보내면 어떨까? 은혜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놓고 해야 되는데 아주 은혜를 죽으라고 안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복음학교 가라면 어떨까 할까? 선교 공부 뭐 훈련하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게 다 은혜를 피하는 은혜 안 받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넘쳤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했다고 구원시켜 줬어요?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죄만 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델 침례교회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은혜가 사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뭐냐면요, 평생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제임스 장이 우리 교회 비전을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제자 되자는 거예요. 제자 되자.
2026년 우리 띠임이 제자 되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스승의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 안디옥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아래 몇 년을 있었다 그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 우리 가르치자, 말씀을 공부시키자 그래가지고 얼마 있었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성도들이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철저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자꾸 안에서 막 내가 막 살아나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복종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을 일컬어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원어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처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여기 한번 그 화면에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예요.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써 있어요. 이 끝에 이아노스라고 써 있잖아요. 크리스트는 그리스도고 이아노스는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전미사는 언제 쓰이냐면요, 노예 얘기할 때 쓰여요.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없나?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 죽어 벌써 죽었는데 없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죽은 자의 가르침에 저렇게 노예처럼 살아갈까?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불린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장 값진 훈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속에는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소유는 베델도 아니고 본인의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받고 나서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흔하게 그 계급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양반과 쌍놈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기근이 들어서 자기 재산 팔아서 돕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집도 없어요. 쫓겨났잖아. 다 핍박받고 넘어왔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저들이. 그렇게 묻게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디옥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러면 이럽니까? 아이고 이러지. 그죠? 얼마나 비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비난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로 설명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그 교회 가는 것을 빼버린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뭡니까? 교회를 안 가나?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성경을만 빼면은 여러분은 뭐 세상 사람들과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뭐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틀리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어도 여러분은 세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고난을 견디는 태도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나를 늘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21세기의 안디옥의 제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이제 내가 교인이여 맨날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인인 줄 알아. 그죠? 나 뭐 교회 다녀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교인인가 아닌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10년을 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대. 그거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만 믿는 그런 간념론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그런 도덕주의자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빌려 쓰는 그런 모태 신앙도 아닙니다.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위안을 얻는 그런 종교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라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충격. 여러분, 충격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하고 만나서 부딪혔는데 아무 충격이 없어. 1톤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여기 스크래치도 안 났어. 그러면 부딪힌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딪히길 바라요. 산산이 깨지길 바랍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길 바라요. 그렇게 충격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1분도 1초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승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까지 걷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탄식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짜 명함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요.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